에스라 9장 10장. 에스라의 신앙 개혁 운동을 보도하는데, 9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방인과 통혼한 실태,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에스라가 상심해서 옷을 찢고 금식하는, 그리고 이에 회개하며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백성의 죄를 내 죄라 하면서. 자, 1, 2절은 통혼하고 있다. 나라가 이방인처럼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하나님을 안 믿는 자와 다를 바가 없어졌다. 이런 내용이죠. 1절과 2절입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봇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우선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방백들이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레위인들이 이방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다르지 않다. 이방인들의 말, 이방인들의 삶, 행동, 이방인들의 목적, 목표 다르지 않다. 똑같다. 똑같다. 어떻게 해야 다른가? 하나님 이름 부르면 다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내면과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다 사람 중심, 자기 중심, 자기 본위로 생각하는 거, 내가 중요해지는 거, 하나님이 밀려나고 내가 중요해지는 거, 이게 똑같은 거죠. 생긴 것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문화도 다른데, 우상숭배라는 게 뭐예요? 암몬신, 몰렉신, 바알, 아세라 이런 것만 우상인가? 그게 아니죠.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자기를 위하고 자기 생각을 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를 엉망으로 방치하는가? 아니죠. 자기를 관리하고 돌보죠. 왜?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귀히 여기고 보호하고 아끼고 지키고 내 권리를 지키고 함부로 빼앗기지 아니하고. 왜? 내 거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책임질 자가 나니까 내가 지키고 빼앗기지 않고 돌보는 거죠. 내 거니까 지키고 내 거니까 풀려야 되고 내 거니까 내가 누려야 되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떠나지 않은 상태. 암몬, 모압, 브리스, 여부스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가나안 7족과 아모리 족속과 다를 바가 없는, 애굽과 다를 바 없는 그들을 떠나지 않은 상태. 그들과 통혼하여 살고 있다. 이게 방백들과 고관들이 으뜸이다. 암몬도 종교생활합니다. 브리스, 헷, 가나안, 여부스, 애굽 다 종교생활합니다. 그들 종교생활하듯 이스라엘 사람도 종교생활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뭐가 다른데? 이름만 하나님인데 사실은 하나님은 관심도 없고 자기밖에 관심이 없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않았다. 자, 그런데 이 일 후에
케칼로트 엘레, 이 일 후에 8장에서 있었던 일 다음이란 뜻인데,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진 뒤에라고 직역할 수 있지만 10장 9절에 가면 9월 21일에 예스라의 종교 개혁 조치들이 이제 선포되고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조치를 했기 때문에 불과 금식 기간 하루 이틀 내지 3일 정도. 그러니까 이 일 후에는 아주 짧은 기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10장 9절에 의하면 4달 정도 지난 다음에, 뭐에 4달 정도 지났죠? 돌아와서 인수인계, 레위인에게 다 맡겼잖아요. 금액을 목록을 하고 목록에 따라 금액에 따라 싹 정리한 거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성전 창고 지키는 레위인들에게 목록을 내주고 물건을 하나씩 체크하면서 그대로 넘겨줬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목록 24라는 시간이 나에게 보물로 주어졌죠. 공기, 심장, 나의 말할 수 있는 혀, 움직일 수 있는 손, 움직일 수 있는, 갈 수 있는 발, 목록이 다 있죠. 돈도 얼마, 은행 통장이 얼마,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얼마가 있고 상관이 없죠. 집도 있고 뭐 가재 도구도 있고 목록이 다 있죠. 이걸 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주님을 재림을 돕는 심판대의 보조, 레위인들에게 말하자면 다 내주는 거죠. 이 목록 이렇게 다 점검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 때를 다 계시하는 거예요. 계시하는 거예요. 재산 몇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 개수, 이것들로 뭐 했느냐, 이 피의 혈액의 그 세포, 혈액소포, 이 피 가지고 뭐 했느냐, 이런 것들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방백들과 우두머리들이 원주민이니까 통혼에서 피가 더럽혀졌다. 피가 더럽혀졌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실 때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해서 피로 정화시켰죠. 세상의 불신과 불의에 섞이지 않고 하나님과 순결한 교제 상태를 이어가길 원해서 성막을 계시해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자, 이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과는 대면을 금지한다, 애굽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귀향한 유대인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 비슷한 그 토착민하고 살고 있는 그들과 경제적 관계를 맺고 인간적 관계와 삶의 일부를 공유할 수밖에 없죠. 자연스러운 거죠. 문제 삼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이방에게 선행을 베풀어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격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행위가 뭔지 보여줘라, 알려줘라. 그래서 택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알려줘야 할 그들이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역행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받아들이고 불신을 받아들이고, 이거는 결국은 재앙을 쌓는 일이고 마지막에 대재앙을 부르는 일이 되는 거죠. 에스라는 방백들, 고관들의 자녀들이 혼인을 통해 우상숭배까지 받아들여서 어린아이들이, 젊은 가정이 우상숭배에 앞서는 것을 보고 와, 깜짝 놀란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세속 문화에 물들어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세속적 가치로 이제 그나마 남아있는 애들이 그러고 다 세상으로 떠나가죠. 우리 찬양을 잘하는 찬양 가수였던 이제 복음성가 이제 너무 좁으니까 던져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문화 이제 K-팝 이쪽으로 뛰어들기도 하고 기가 막힌 일이지만 참 한두 사람한테 그 모든 시대적인 이러한 변질을 다 뒤집어 씌울 수는 없죠. 자, 에스라의 고통은 결혼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오랜 이방인들과 살면서 이방인들과 피가 혼혈이 되었죠. 그래서 진짜 유대인 가정이 남자를 통해서 유대인 가정이 되잖아요. 유대인 문화는 여자를 통해서 성경 중심이 되고 그래서 남녀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혈통을 이어서 종족이다. 기업이다. 네? 내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주신 내 조상들하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어디다. 이거는 남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자를 따라서는 율법이 따라가고 말씀이 따라가고 약속이 따라가고 예배가 따라가고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는 겁니다. 아버지의 피로 내가 유대인임이 확증되는 것이고 이게 유대인인 것이죠. 그런데 아비들이 이방인하고 결혼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혈통적 순수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인구가 팍 줄였잖아요. 2만 얼마 처음에 2만 4천 얼마 그랬죠. 그 다음에 1775명에다가 레위 내에서 2천 몇 명이 불과했죠. 다 합쳐도 23만 4만 2만 3천 4천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1차 교환 2차 교환 합쳐도 여자까지 합치고 아이들까지 합쳐봐야 몇만 명 될까요? 9천 명, 만 명 될까요? 이게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이방인들하고 뒤 섞여버리면 그거 진짜 배교는 얼마나 되겠냐고. 빨리빨리 종족을 번성해서 이제 몇 명 남지 않은 지파들이 빨리 결혼해가지고 그거를 키워나가. 망할 때는 유다, 베냐민 합쳐서 50만이 넘었을 텐데 북왕국은 다 이미 떨어져 나갔고 이게 지금 이렇게 씨가 말라버리고 있다고요. 에스라가 볼 때 북왕국의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미 혈통적 정체성은 상실됐고 하나님은 그들의 배신을 혈통적 상실을 이 배신으로 보시고 이스라엘 땅에 혼혈인들로 꽉 차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직 유대 지파 또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만 순전한 자기 백성 삼아 이렇게 돌아오게 했는데 갈 때의 인구의 100분의 1인지 10분의 1인가 10분의 1 10분의 1 8분의 1 정도만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들마저도 위태롭게 되었다. 자, 유대인들이 사로잡혀 간 뒤에 이스라엘 유다 지방에 이렇게 외부 세력들이 들어와서 살게 됐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 성전에 있던 자리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들은 잘못된 유대인의 정체성, 율법도 없이 자기들이 유대인이라 생각하는 거죠. 끔찍한 결과가 맺혀졌습니다. 이런 나라가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데려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나? 아니면 혈통도 섞여버렸고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우상숭배에 빠져버리는 이
에스라의 공동체를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때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복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부단히 노력을 해서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라의 모든 수고를 백성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따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살아남은 겁니다.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없애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가요, 옛날에 순수했던 열심히 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야지, 거꾸로 하나님을 안 믿던 때 갖고 싶었던 갖고 다시 갖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목표로 삼았던 그 목표, 지위, 그거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감사하더니 다시 그게 가지고 싶어서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야 주야 하면서 세상에서 거지처럼 살 때 바라고 원하던 아파트 100평짜리 50평짜리 이럴 때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그러실까? 안 그러는 거죠. 위태로운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의 타락을 보면서 이 나라의 존재 목적, 선교를 하기를 하나, 교회를 개척을 하나. 지금 교회 개척 안 하거든요. 굶주리는 레위인들, 적은 교회 목사들 굶주리고 사모들 굶주리고 나가서 일해야 되고 관심조차 없어요. 성도들을 다 긁어가 놓고서는 관심조차 없어요. 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더미에 불과한 대형 교회들,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는 선교 정책, 이런 거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거 맞나? 이게 안 될 때 어떡하나? 이제 이재명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재명이 폭정을 할 때 미국 땅으로 다 옮겨가는 거죠. 그것도 아니면 중국 땅으로 다 뺏겨내요. 중국 땅으로 가면 뭐 다 잊어버려요. 중국은 원래 그러는 나라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고관들과 방백들의 자녀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이스라엘을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죄 짓는 일에 으뜸이 된 거죠. 그러니 그들이 백성을 치리하고 기도하는 일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삶이 없어 본이 될 수 없는 지도자는 위선하는 거짓 목자일 뿐이죠. 에스라는 이방인과 연혼한 상황을 듣고 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고 애곡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탄식하고 백성의 죄를 고백합니다. 3절 4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 이스라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속옷과 겉옷을 찢는 것은 슬픔의 표현입니다. 머리카락 턱수염을 뽑는 것은 분노의 표현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인데 에스라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의 망연자실에서 그렇게 된 거죠. 너무나 애통하고 비통해해서 자기도 모르게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17년 전쯤 바사의 수산성에서 모르드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17년밖에 안 됐어요. 모르드게가 하만이 날을 정해놓고 유대인들을 다 멸하겠다 손을 꽂고 있잖아요. 이때 모르드게가 금식하고 왕궁에서 에스더가 보내주는 옷도 음식도 다 거부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이유를 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왕을 찾아가서
하만의 이 악행을 고발할 테니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깨어있는 유대인들이 뭐 금식하고 길바닥에서 그렇게 해서 나라가 다시 산 겁니다. 남아있는 유대인 17년 전에 수산성에 있던 유대 사람들, 그때 모르드게가 있었고 예스더가 있었고 지금 에스라는 그 당시 이제 무명의 행정가였죠. 서기관 혹은 아직 청년이거나 17년 전이니까 생생합니다. 생생해. 근데 그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나라가 그때는 하만 때문에 망했는데 지금은 유대인들 자체가 스스로 멸망을 선택하고 있구나. 그래서 속옷도 찢었대요. 겉옷을 찢고 속옷. 겉옷이라는 건 위에다 걸쳐서 이불 대신하는 그거잖아요. 겉옷이죠. 속옷은 속에 있는 통으로 된 옷, 이 끈 하나 묶어가지고 올려서 묶고 내려서 묶고. 이 통옷도 찢고 겉옷도 찢고 빡 찢어가지고 이렇게 찢어진 천조가리가 돼서 이렇게 쳐졌겠죠. 그리고 수염을 뜯고 머리털을 뜯고 대성통곡하며 애통하며 금식했던 것입니다. 자칫 바벨론에서 고생이 다 헛되게 되고 말 거예요. 에스라는 어떤 설교도 할 수 없었고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울며 가슴을 칠 뿐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죄를 자신이 지은 것처럼 가슴을 찢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분노하고 다시 죄인으로 전락한 것들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5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손을 들고 에스라가 오후 상번제를 드릴 때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탄식과 분노의 마음을 추스르고 낯이 뜨고 감히 얼굴을 들기 힘들었지만 백성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뻔뻔스럽지만 백성들을 위해 기도에 손을 든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신적 지도자, 학사, 바사의 왕의 사자, 총독은 아니지만 총독 대행이죠.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후손이. 그래서 아론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린 겁니다. 저녁 제사 상번제는 15시 이후를 의미하고요. 번제 후에는 통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개인기도 또 모여서 무인기도 죄를 고백하는 기도 이런 것을 하는 때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지금 성전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의 대변자가 되어서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이 일들이 너무나도 큰 죄악임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손을 들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 6절 8절에서 에스라는 하나님께 자신의 부끄러움, 정수리에 넘치는 죄악을 고백하고 심판 중에도 얼마를 남겨 놓으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하며 죄의 무게를 고백하면서도 남겨두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은혜 베푸셨음을 인정합니다. 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직역하면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중보 기도하는 에스라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데 내가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나의 얼굴이 뜨거워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렇게 에스라는 동족 이스라엘의 죄악을 내 죄처럼 여기며 몸소리를 쳤던 겁니다. 에스라는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 문제에 대해 자기가 이제 막 와서 알게 된 거잖아요. 자기한테 책임이 없음에도 그들의 죄악, 그들의 허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대 의식을 가진 거죠. 이처럼 동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고 애통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린 에스라의 중보 사역에서 우리는 뭐를 볼 수 있느냐?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을 살리려 하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둘째 아담으로서 대신 죄악의 첫째 아담을 따라서 죄악으로 영원 멸망하게 된 그들의 죄를 다 둘째 아담으로서 짊어지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다시 살려내시는 살리는 영이시죠.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중보사역이죠. 예수님의 중보사역.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함으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에스라가 그런 마음으로 자기 시대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중보기도해 주었다. 우리도 그렇게 이 나라의 민족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거기에 순응하고 응답해서 나라 세우고 교회 세우고 헌신해서 나라를 이만큼 교회를 이만큼 성숙시켜 온 그 대를 이어서 기도하고 그것이 변질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정술이 사람의 키를 넘었을 뿐 아니라 하늘에 이르렀다 합니다. 여기에서 죄가 많아 정술에 넘치고는 무시무시한 급류에 떠내려가는데 발이 닿지가 않는 거예요. 발이 안 닿아 땅바닥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죠. 홍수와 같은 죄악의 공동체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으며 그 죄가 하늘에까지 다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토로한 것이죠. 7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옛날하고 오늘날과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강들이 침입해가지고 이제 위에 거란이 와서 명나라가 와서 일본이 왜구들로 또 임진왜란으로 또 몽고에서 얼마나 뜯어가고 빼앗아가고 이 나라 없어졌죠. 일본한테 넘어가가지고 그런 나라를 선교사를 보내고 종교 개혁자들의 자손들 휘리탄 이 사람들의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서 대신 전쟁하고 대신 죽어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산에 피난온 이 서울대 부산에 피난 온 학교 이런 학교에 우리 아이들 중고등학생들이 그 3년 동안 거기 가서 공부해가지고 근대화를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때 대신 나가서 싸운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의 자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근데 미국을 지우고 압록강을 건너 이 나라를 덮친 소련하고 손잡고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목사, 모든 장로, 모든 성도들 싹 다 죽이고 모든 교회를 싹 다 불태운 그들과 짝가고 중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세운 교회들, 성도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내장을 산채로 뽑아서 전 세계의 돈 많은 자들에게 바로 처먹는 이런 시진핑 중국 정부와 손잡은 이 악한 자들에게 교회가 나라를 팔아넘기려 한다. 그들의 이 부당하고 악한 짓을 찬양하고 편들어주고 교회 목사들이 그러고 있다. 야, 이게 존재할 필요가 있는 나라냐 이거죠. 존재할 필요가 있는 교회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옷을 찢고
금식하며 기도해도 될지 말지 한 거예요. 살아남는 게.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자, 에스라는 유다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왕국을 어떻게 다스려 왔는지 기억합니다. 또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이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얼마나 끔찍하게 죄를 저질렀는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죄악이 심함에 우리는 큰 죄 안에 있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죄악의 수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표현했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여러 왕들의 손에 넘기사 사사시대는 블레셋과 가나안에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사르곤 2세에게, 남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걸친 징계의 연속. 이 나라도 그렇게 뜯기고 빼앗기고 국권까지 뺏기고 국모를 피살당하게 하고, 이런 나라. 감옥에 들어갔던 이승만, 그를 통해서 겨우 살려놨더니 교회가 한 일, 하나님이 한 일을 싹 다 지우고 있어요. 민주당이 그게 목표입니다. 이게요, 근본적으로 보면 사단의 세력이에요. 하나님의 하자를 다 지워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하나님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성경 못. 이게요, 미국이 다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와서 그걸 싹 다 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트럼프가 다 빼가야 돼요. 다 빼가야 돼요. 그래서 잘 지켜놔야 돼요. 중국한테 안 넘어가도록. 이 사탄에게 붙들린 자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다 트럼프가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려지게 해야 되는. 그거는 금식기도 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나마 금식기도 하는 자도 없고 그나마 기도하는 자도 없으면 원래대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일본한테 주든지 중국한테 주든지, 거기에 아첨하는 자들에 의해서 정권은 유지되겠지만 그게 무슨 중국 거지 무슨. 예? 거기 아부쳐가지고 살살거려가지고 겨우 정권을 유지하는데. 8절.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앞에 7절에서 과거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죄를 범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감내해야 했는데, 이제 여기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변함없이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잠시나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셔서 성전에 박힌 못과 같게 하셨다 감사를 드렸습니다.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이란 약속의 땅에 견고히 뿌리를 내리는 이스라엘을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고레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통해 귀환이 이루어졌고 성전 재건을 통해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다. 얼마 남기셨다. 또 예수라는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의 눈을 밝히사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영적으로 각성하고 회복케 하셨다라는 것이고, 조금 소생하게 하셨다는 부분적으로 회복 조금 부분적으로 회복시켰다. 전체는 아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는데 여기 문제가 지금 다니엘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다니엘 기도에서 이렇게 안 하거든요. 다니엘 기도하는 오륜교회에서 윤석열을 갖다가 깜빵에 쳐넣은,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니엘 기도하는 데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다니엘 기도가 뭐 하는 건지. 성도들이 은혜는 받겠다고 다니엘 기도는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는 하겠죠. 하는 사람은 하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또 반대하고. 이게 포퓰리즘이에요. 포퓰리즘. 교회가 통일되고 하나 돼서 뭐 하겠다는 건데. 아니 원래대로 하면 돼요.
모든 성도들이 성경 보고 말씀 보고 목사들이 깨어서 목회하고 성도들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대체한 거예요. 그걸 대체한 거. 진짜 배기 신앙을 대체한 일들. 이게 이 나라를 유지시킬 수 있는 근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지도자들의 마인드가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 심령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손 안에는 성경책이 있다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돼 있다고. 그거 하면 되잖아. 그거 안 해. 안 모이니까 그렇게 해서 약간의 공연 문화죠. 그렇게 해서라도 모이게 했다는 열심은 알지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지 목표가 불확실하면 그거가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는 거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된다. 그러나 이게 각 교회들이 교회마다의 특색을 살리고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대체한 어떤 것으로 끌고 가는 것은 결코 잘하는 일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변화온 은혜를 베푸셔서 종노릇 하는 중에서도 조금이나마 소생시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쉬지 않았던 겁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은 은혜가 큰 만큼 백성의 죄도 더욱 무겁다라는 것이고 백성들이 이걸 깨닫기를 원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게 이스라엘은 죄의 유혹에 한눈을 팔고 있습니다. 바사 임금들의 호의적인 태도, 고레스와 아닥사스다죠. 다리오도 그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이방 민족과 결혼으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위태롭게 되어 기도하는 겁니다. 성전 공동체로서의 위양을 갖추자마자 또다시 이방 여인과 통혼함으로 죄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순식간에 이방 풍속에 물들고 말 겁니다. 유다의 멸망은 성전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외양을 갖춘 것에 만족하지 말고 마음의 재건, 공동체의 재건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성전, 교회 그거를 우리가 짓고 세우는 거예요. 일상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헤아리지 못한 것이 증거인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소한 것들을 용납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는 이방인과 통혼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욕되게 하고 거룩한 자손을 섞이게 하는 중대한 죄가 만연함을 알았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이다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감사를 드려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죄악이 하나님 앞에 쌓여 심판을 부를 수 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우리도 세상 문화와 타협하며 신앙의 정체성을 희미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 직장,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선하지 않고 세상 가치에 물들면 에스라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소생케 하십니다. 그나마 기회도 없어질 수 있으나 지금 마지막 때로 알고 열심을 다해야 되겠죠. 에스라의 중보기도처럼 우리도 서로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재건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굳건히 서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